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1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유대교인들이 받은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어떤 정확한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략 짐작해 보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감동을 받았다, 깨달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왜 듣는 것입니까? 설교는 우리가 감동받기 위해서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또는 지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 두 번째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순종하는 태도, 순종의 결단이 있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교는 하나의 이 좋은 서비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설교 삶에 변화가 없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스스로 그런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이 종교 서비스업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에 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13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지나 행동 이런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참 깨달음이 온다, 또 내 마음이 뜨겁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 가서 적용하는 그런 바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 감동은 받으면서 결국 삶과는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순종이 결여되어진다면 이거 완전한 이 뭐 어린아이들 속옷 잡는가 뭐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장난감으로 뭐 김치찌개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만들고, 그리고 뭐 그것을 보면서 뭐 맛있지라고 질문하면은 맛있다 하고 뭐 그렇게 노는 것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달랐죠. 이 신앙생활을 종교놀이로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이 종교다원주의고 또 하나가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종교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이 종교가 삶의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서 유일신을 섬기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질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도시에서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오는 피해나 박해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미리 경험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동족인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들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이런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태동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교회고 베드로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고 모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 간의 교제 역시 너무나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뭐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뭐 그 정도 은혜를 받았는데 당연히 고난을 이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달라요. 바울은 한 3주에 걸쳐서 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이후 바로 찾아온 곳이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것으로 인해서 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고난을 너무나 잘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소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한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마땅한 필수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약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너무 많아요. 고난은 뭐 심판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뭐 기복주의가 또 연결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모르고 넓은 길로 가도 만사 형통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비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영광을 자꾸만 말하니까 이 성경과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과 편안은 다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불행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 편안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가 열려 있었고 그래서 진리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13, 14절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라면, 이 15, 16절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 다 죽였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지옥에 갈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특이한 것이,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죽이고 심지어 예수도 죽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체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밭을 품꾼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품꾼들이 이 수확을 모두 다 자신들의 것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인의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의 밭이 될 것이다. 우리 소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와 예수를 죽인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유대인만큼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보다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자신의 감정이 뜨거워지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된다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가득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전히 지금도 스스로의 경험과 이성과 논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도 담대하게 그 고난 앞에서 진리로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